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가서 예레미야 에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에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지은 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때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대학생 때부터 좋아하던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노래 제목이 사랑이 또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라는 곡입니다. 잔잔하고 서정적이면서도 또 이 가사가 마음에 이렇게 꽂히는 그런 곡이었는데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만난 그 과거 여인을 향해 또 서로의 과오를 딛고 이제 괜찮으니까 우리 후회 없이 살자. 그렇게 또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더라라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에가의 이 슬픈 노래는 사실 이 노래와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고난과 그 아픔의 시간들은 지속적으로 이 시인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상황, 또 찾아오는 그 상황들은 여전히 고통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 고통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또 다른 망각과 또 그 잊혀짐 속에 살아간다면 사실상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좀 다른 관점에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이제 바닥나고 내 힘이 끝났다. 완전한 고통만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24장, 2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예레미야서 내내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달고 안타까운 마음, 그 고통과 아픔의 마음들이 고스란히 예레미야의 이 애가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20절 말씀에도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기서 기억하고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20절에 기억하고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하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강조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그 아픔이 계속 되새김질 되어지며 그것은 점점 더 우리를 그 쑥과 담즙과 같은 쓴맛, 그 아픔의 시간들로 되돌려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예가는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3장은 1장, 2장, 그리고 4장, 5장과는 달리 그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당 3절씩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다른 장들은 한 절씩만 딱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도 3장은 다른 장들에 비해서 3배가 되는데요. 예레미야는 분명히 이 3장에서 자신의 노래를 강조하고 있고 그 분위기의 전환 혹은
여전히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려고 할 겁니다. 21절에서 24절인데요. 여기 보면 그 눈물의 노래 가운데 우리의 이 아픈 현실과 그 과거의 잘못이 숨 쉴 수 없을 만큼 절망스럽고 또 우리를 짓누르지만 그래도 이 나의 정처 없음과 이 환난과 좌절만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생각해야 할, 또 다시 살게 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21절 말씀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그 앞에 19절 20절에 나오는 이것들과는 다릅니다. 거기에 그 대명사들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이것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함,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조금 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하나님 기억하는 것을 제가 제 심장에 되돌립니다 라고 하는 시적 표현인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이신 여기 인자와 긍휼로 번역된 그 자비하심과 그리고 23절에 성실하심으로 번역된 그 진실하심, 이 자비와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어떤 일반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나게 하지만 또 한편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성품과 약속을 우리 마음에 담다 보니 사실 당장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죄에 비해서 그렇게 큰 것이 아니구나, 견딜 수 있겠구나, 또 힘을 내야겠구나, 소망을 바라봐야겠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어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여전히 우리 현실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닥에 떨어져서 우리 얼굴이 땅에 닿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주도하고 계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시편 기자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당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현실과 매일매일을 걸어가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정말 힘든 건 이 고난이 언제까지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늘 고민입니다. 그냥 막 억울하고 답답하면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므로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하며 견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그분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멍에를 지우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머리가 땅에 닿은 것처럼 떨어지고 낮아질지라도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치는 자들에게 뺨을 돌려대며 또 반복된 치욕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지금 당하는 이 아픔의 시간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영원히 버려진 우리의 궁극적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받는 수치와 곤욕이니 견디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하나님의 본심은 인자와 긍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시간은 그 진노의 하나님의 처벌로 끝나지 않고 훨씬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론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예루살렘의 거짓 예언자들은 우리가 괜찮을 거라고 말합니다. 빨리 평안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와 이 땅의 그 궁극적인 죄와 아픔과 하나님과의 분리됨 속에 당할 수 있는 고난들과 고통들은 우리가 무시할 것이 못 됩니다. 주님이 주도하시고 허락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그 사랑과 회복과 위로와 은혜를 그분으로 인하여서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바뀌는 것으로, 조금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무너져야 할 것임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고난과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며 온 열방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물론 공의롭고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죄와 악행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움을 사랑하시는 것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이 땅의 불의에 침묵하시며 그저 모든 것을 허용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34절부터 시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실상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저질렀던 죄악이 어떠한 것인지,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시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그들의 위정자들과 그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은 다 굽게 행하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짓밟았고 그들의 배불림과 그들의 우상 숭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던 모든 죄악들을 이제 이 바벨론을 통하여 도로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37, 39절 제가 읽은 것처럼 이것은 다 주님이 주도하고 계신 일들이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주의 명령이 아니라면 말이죠.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화와 복이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원망하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좀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분명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고 묵상했고 잘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난과 그 전도 여행 가운데 그 핍박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당하고 있었던 그 모든 고난들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 내가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지금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의 눈물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망가진 그 세상 가운데 그 바울이 전하였던 십자가의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고 거슬리는 것이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져 있고 망가진 그 땅 가운데 그 평화와 사랑의 복음은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든 고난과 그 일상들은
사람들은 그로 하여금 혀를 차게 하고 고개를 흔들게 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도리어 하나님의 본심, 그 사랑, 그 회복과 구원의 은혜들을 바라보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그 진리가 가득하신 그 삶. 사실 오늘 본문에서 자비와 진실하심, 인자와 긍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옮기면 은혜와 진리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신약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분이 이 은혜와 그 진리, 자비와 긍휼, 진실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였지만, 우리가 그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진노였지만,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바라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하시고 어떻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 눈물과 고통의 여정들이 있습니까?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우리의 심장에 두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또 하루 살아갈 힘이 되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그 사랑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며 영원히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 아침에 새롭게 부어주시며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주님의 상속자 삼아주시며 주님을 바라게 하시는 그 소망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눈물의 시간들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의 이 하루의 삶을 두고 주님 앞에 좀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쑥과 담즙을 기억나게 할 만큼 아프고 씁쓸한 매일매일이십니까? 또 하루를 감당해낼 힘이 없고 또 이 아픔의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낼지 두려우십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운 우리 주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인내하고 소망하며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과 또 이웃과 우리의 일터와 직장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주님의 살아계심의 이유가 우리의 삶을 통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주님 앞에 더욱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